다 이뻐져서 나왔어. 그동안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이 본문에는 진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늘 말합니다. 늘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늘 말합니다. 그런데 참된 의미, 진리의 진짜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리는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어 자체적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절대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런 학교 교수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보면 이 단어 그대로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 하버드 학교 이 교훈이 이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진리는 학문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백석대학교 이 교훈도 이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진리를 그냥 이 세상에 이런 학문적 뛰어난 이러한 것들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한 문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앞뒤 문장을 같이 봐야 되고 또한 성경을 그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그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었던 것 그 계시, 그 비밀을 여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참된 진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했다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아는 때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때가 어느 때라고요? 인자를 둔 후에 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수없이 구약 성경은 들려야만이 나무에 달려야만이 이걸 강조해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34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인자가 메시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그때를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그 인자가 누구냐를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요한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들려야 할 그 메시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말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는 그 의미, 요한복음 3장 11절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오직 아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본 것을 증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천상에서 그 아는 것을, 봤던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5장 19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오직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는 의미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그 말씀을 증언하는 게 곧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0절은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뜻을 행하는, 항상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보내신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분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계신다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우리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7장 42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우리는 행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 행한 것을 믿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9, 50절은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나 그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훈계가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여러분, 우리는 책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의무라고도 얘기하고요. 우리가 또한 위임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위임령, 우리는 위임받은 게 문화 위임령과 대위임령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걸 행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5절을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N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16장 28절 30절을 보면 모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 항상 자신의 임무로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의 그 명령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진리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정말 힘들게 받았으면 훈장이나 옆에 별 하나 다는 것처럼 나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라고 항상 목이 곧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자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행함으로 드러나는 걸 말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말씀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또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44절에 오늘 본문 지나서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속에 없으면, 그 말씀 속에 없으면, 우리가 그 속에 속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욕심대로 우리는 행한다는 거죠. 또한 진리가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그 말을 만들어서 말한다는 것이죠. 이 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제자라고 말하는데,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6장 55절은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은 살과 피를 알고 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마셨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는 이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을 죽여서 피를 마신다. 그래서 악한 종교라고 이렇게 매도했던 그런 과거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4절 9절 이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철학을 많이 먹는 사람은 세상 철학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사상, 사고, 이러한 세상의 관습대로 말하며 사는 사람은 그러한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거해야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하여서 이루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늘 구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은 등하시하는 거고 열매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구하라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룬다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그 말씀만 가지고 산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내게 흘러넘쳐야 돼, 내게 흘러가야 돼.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는 말씀에 거하며 산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오직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환난을 각오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43절은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그 모든 걸 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모든 걸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 또한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히브리서 3장 14절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 7절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해야 돼. 항상 참아야 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그 이름을 높이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또한 썩지 아니한 이러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운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운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함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넘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 넘쳐서 내가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게 그 하나님을 붙잡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들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성령의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이끄심을 우리는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일에 이 육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의미가 항상 우리가 육에 속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걸 말하죠. 우리는 언뜻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뜻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거죠. 아무리 하찮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소수자 차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으라고 말해주고 있죠. 누가 자유롭게 해준다고요? 진리가. 또한 요한복음 8장 36절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성령도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는 말씀이면서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야. 내 지식이 아니야.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런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이사야서 2장 3절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을 해주고 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아닌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고 있지만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이 자유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언제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에서 해방되는 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는 것,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실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럴 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사슬에서 살고 있다가 마귀의 그 올무에서 벗어난 이게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얼마나 자유롭게 뛰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유함, 이 세상 끝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얻는 자유일 것입니다. 이 완성된 자유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우리는 자유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자유롭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자유를 활용하며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내 마음대로 육체를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쓰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여 행하는 일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야고보서 1장 25절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이런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2절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우리는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내 육체로 기회를 삼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 자유, 그 자유의 말씀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고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자유가 이제 왔는데 그 자유를 내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거죠. 자유가 있다고 악을 늘 덮고, 여러분 내 허물이 많으면 늘 내 허물을 덮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악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이건 악 중에 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 세상에 서스럼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 나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문화가 저런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도 언젠가는 저렇게 갈 것이다. 이 서구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 생각, 하는 것들이 그렇더라. 무슨 잘못이 벌어지면 중요한 게 책임 소재, 누가 잘못했어. 그래서 자기의 잘못은 다 뒤로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만 갖고 물고 늘어져.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 인권을 중요시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저렇게 변하는 것이구나. 나는 그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호세아서 6장 3절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힘써 여호와를 아는 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힘써 하나님을 아는 데 쓰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 어떻게 보면 쉬운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지?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데 쉼이 없어. 나는 왜 그러지? 그런데 예수님은 멍에를 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에 거하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의 멍에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 여러분 이게 없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지 못하고 늘 나를 높이기 때문에, 늘 내가 중심이고 나만을 높이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5절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한 시편 25편 5절을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 말씀 따라 자유롭게 걸어가는 것이죠. 또한 주님을 늘 기다려야 돼요. 종일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단절된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일 내가 내 자신을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플 때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종일 주를 기다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프지 아니하더라도 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리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것이라,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그래서 항상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사슬이 끊어져서 자유롭게 되는 것,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옮겨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는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참된 의미를 알고
이 진리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있는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며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